요셉이 당한 피해, 평생 원한 속에서 살 수도 있었을 가장 큰 피해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생겨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이 이집트 노예로 팔려간 이 원통한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이 조그만 한 가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대한 민족 국가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안목이에요. 노예로 팔렸다? 이건 원통한 일이다. 원수 갚아야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로 그런 일을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한 가족을 민족 국가로 탄생하기 위한 일을 이 노예 삶 속에서 만들어갔다는 이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것은 요셉의 한 가문을 위한 안목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삶의 고통을 느끼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삶에 대한 새로운 안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왕의 시대장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리게 하심으로써 요셉이 가장 철저한 애굽의 언어, 애굽의 문화, 그리고 애굽의 행정, 그리고 애굽의 경제를 이런 부분에 익숙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고통이 진행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때에 맞는 일꾼으로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셨다는 이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 어처구니 없는 이 가벼운 여자의 거짓 고소를 통해서 감옥에 투옥되게 하셨는데, 이 기회야말로 바로 궁궐에서 일하는 장관들의 꿈을 해석하는 기회가 됐어요. 장관들의 꿈을 해석하는 이 사실이야말로 바로에게 가는 지름길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집트의 백악관으로 가는 직통길이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것도 새로운 안목이에요. 남의 탓인가 내 탓인가 이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물론 며칠 동안은 잠 못 자면서 만일 이러지 않았더라면, 저 사람이 저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말을 많이 내면서 고민하고 고통 속에서 지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남의 탓 내 탓을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고 내 삶의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새로운 안목이 우리에게 형성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끔찍한 13년간의 세월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끔찍한이란 말을 빼버리세요. 13년간이 어두운 구석에서 살고 그렇게 평가하면 끔찍한 13년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안목이 생겼다면 끔찍한 13년이 아니고 축복의 놀라운 13년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당신 뜻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없는 우연히 일어난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실수로 일어난 어리석은 일, 악한 일은 단 하나도 우리 생애 속에 일어날 수 없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일어난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문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면 요셉이 장가를 들어서 두 아들을 낳았어요. 요셉이 그 장자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의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며, 그게 므낫세의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을 자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거기에다 넣어놨어요.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은 정확한 원어의 뜻은 두 배의 땅이라는 말입니다. 두 배의 땅이라고 하는 말은 두 배로 축복하셨다는 말이 아니고, 애매한 고통을 당한 땅에서 풍성하게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번성케 하셨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이 13년의 세월은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신 13년이라는 고백이다. 그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다루는 방법이 처음에는 시험이에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시험 다음에 승리예요. 이게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시험 기간이 요셉에게는 13년이고 모세에게는 40년이고 아브라함은 25년이고 요나는 3년, 아니 3년이 아니지 3일이었어요. 길게 훈련을 받을수록 넘치는 복이 있어요. 길게 훈련을 받을수록 더 깊은 감격의 눈물이 있어요.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큰 축복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짧게 해주세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고난이 농담이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1년이 넘도록 잠을 못 자는 분도 있어요. 그 잠 못 자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네?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고난을 보는 새로운 안목입니다. 이에 우리는 비록 내 삶의 전생애가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과 고통과 거절과 버림받음으로 채워졌다고 해도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허락된 일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상처와 고통에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상처와 고통의 비밀이 드러나는 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고난을 완벽하게 잊어버리도록 만드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삶의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잠을 자지 못하던 세월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안목,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의 삶을 보시는 이 안목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완벽하게 잊어버리게 하시고 두 배나 넘게 넘치도록 복주심을 손으로 만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믿음 때문에 이제는 밤잠을 자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알 수 없는 감격 때문에
가슴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찬송이 우리 입에서 터져나오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